오늘은 다양함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개신교는 교파나 교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 중심, 또 장로 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순복음 같은 곳에는 이제 은사, 또 성령의 일하심,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침례교는 다 보수적으로 비슷한데 침례교는 이제 세례 대신에 침례만 인정을 합니다. 또 성결교는 전도와 선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고요. 감리교에서 또 성결교가 나왔거든요. 여기는 이제 전도와 선교. 제가 예전에 강화도에 가보니까요, 교회 건물이 있는데 말 안장처럼 생긴 교회가 있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정말 멀리서 벌판에 보면 말 안장이 하나 벌판에 있어요. 가면 이제 마을인데 말 안장으로 이제 교회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감리교회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 감리교회 존 웨슬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창시자격인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말을 타고 전도를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장을 이제 그 모양으로 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말안장과 같은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이 감리교회는 또 복음 전하는데 굉장한 또 열심이 있구나, 전도와 선교에 굉장히 열심이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개신교회는 이제 교파나 교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나름대로의 특징과 또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지난번 이 에베소서 설교를 제가 할 때는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분열하고 갈라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르죠.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가 되니까 우리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제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 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한 것을 흐트러뜨리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힘써 지키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살짝 다른 의미에서의, 다른 각도의 이야기입니다.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이 다른 생각 하나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획일적으로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전체주의죠. 하나가 되라는 말은 지향점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서 주님을 바라보는 지향점이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다양한 지체가 있다면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제 그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지향점 예수님께로 모아져야만 우리의 다양함이 중구난방이 되고 또 혼미함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만이 다양함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 교회에서의 다양함은요, 은사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발휘되면서 또 에베소 교회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은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좀 이따 살펴볼 터인데요. 그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가 그 다양한 은사를 발견하고 찾고 활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에 더욱 풍성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에베소서에서 은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세 가지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에서 나타나는 은사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입니다. 그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라고 하는데요. 이제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가 되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왕은 이제 엄청난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그 젖는 나라에서 이제 금은 보화를 다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왕이 이제 개선을 하면서 자기 나라 돌아오면서 종종 자기가 취한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이 혼자만 부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그것을 나눠 가지니까 최고의 선물이 되겠죠. 그것하고 비슷한 배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신,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셨던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구원의 능력, 당신의 은혜의 능력, 당신의 영생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신 거예요. 개선장구처럼.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리품을 선물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은사다라는 겁니다. 은사는 그 자체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다라고 한다면요, 일단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랑할 필요는 없는 거죠. 뭐 내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 만약에 내가 갈고 닦아서 이룬 것이라면 자랑할 것이 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예전에 한 그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 요즘에 별별 예능이 다 있더라고요. 공부 코칭 예능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 그 TV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누가 나오냐면 대치동의 일타 강사들이 나와요. 그러면 애가 공부하는 거 이제 화면을 보고 상담도 하면서 너는 뭐 국어에는 이렇게 좀 해야 되고 뭐 수학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아이가 중학생인데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런 거 싶어 보니까 이 아버지가 서울대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아들이 아버지 머리를 꼭 닮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머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머리를 믿고 뭐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해도 전교에서 손꼽히는 이제 성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이제 속이 터지는 거죠. 야, 저렇게 머리 좋은 녀석이 정말 제대로 공부만 해도 하면 얼마나 참 좋을까. 이제 속이 터지는데 뭐 애는 안 그렇죠. 뭐 이 정도만 해도 내가 충분하고 내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제 그 예능에 딱 왔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일타 강사들이 딱 보더니만 그 중에 한 선생님이 이렇게 딱 말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아주 뼈 때리는 말을 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받은 성적은 내게 아니야. 너 아버지 머리에서 나온 거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너는 아직까지 공부를 한 적이 없다. 지금 나온 성적은 너 아버지 머리 좋은 데서 나온 거고 네 스스로는 공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공부한 적이 없는데 전교권이니까 참 대단하게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워해라는 거예요. 너보다 머리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너하고 비슷하게 하는 친구들한테 너는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 화려한 은사가 있어도요, 선물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다면요,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원래 내 것도 아니었으니 자랑할 것도 없을 뿐더러 나누고 사용하는데도 인색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보면 어떤 분은 진짜 은사가 많고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음식도 잘 만들고 또 뭐 음악도 잘하고 만들기도 잘하고 또 그렇게 은사가 많은 분들이 보면 또 열심히 또 바쁘게 섬기세요. 감사한 것은 자기의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더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저 받은 것,
거저주고 사용하는데 인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던 선물입니다.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시고 거저 받았으니 사용하고 나누고 활용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사는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사는 분량대로 주십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되 무엇대로 주셨다고요? 분량대로 주셨대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다. 각각 알맞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사람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께서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체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기능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각각 분량대로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쟤는 왜 나하고 다르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각 분량대로 쓰임새가 다르고 각각에 알맞게 활용이 됩니다. 우리 그 내부 장기 중에 보면요, 간이 있습니다. 근데 간은 이제 사실은 간은 몸에서 해독 기능을 하잖아요. 해독 기능을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간이 꼭 멋지고 예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랑할 때 내 간이 얼마나 예쁜지 알아? 한번 보여줄까?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간을 자랑할 때는 뭘 자랑해요? 해독을 자랑하는 거죠. 나는 아무리 먹어도 그냥 금방 해독해가지고 하나도 안 피곤하다. 이게 간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간을 자랑하면서 내 간이 얼마나 예쁜지 알아? 그럴 필요가 없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각의 분량이 있는 거죠. 각각의 분량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생각할 때 각각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뭡니까 그게? 이때잖아요. 지금 각각의 분량대로 주셨대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같은 은사가 보이지만 실제로 몸에 여러분 간 안 보이지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면은 이게 공격이 나거나 상하면 치명상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은사는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은사는 굉장히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정말 중요한 은사자들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시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기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이제 우리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주차 안내 요원들이 그렇게 활짝활짝 웃으시면서 안내를 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차량도 좀 많이 늘고 해가지고 사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 교회 차 가져오시는 분들은 주차 요원이 여기 대라면 여기 대시고 옮기라면 옮기시고 또 나가라면 나가시고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분이 하시는 얘기를 저도 전해드렸는데 우리 교회 주차 요원들이 항상 밝은 미소를 머금고 친절하게 봉사를 하시더래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 설교 이런 거는 모르잖아요. 바깥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일단 합격인 거예요. 거기서 합격인 거죠. 그리고 교회 예배 마치고 나가는 성도님들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차 봉사하신 분은 주차 봉사의 분량대로, 또 찬양인도 하시면 찬양인도, 설교면 설교, 안내면 안내, 방송면 방송,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받은 은혜대로 분량대로 섬길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있습니다. 발견하려면요, 이것저것 시도해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평생 가도 못 찾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하다가 잘 안 되면 접으셔도 돼요. 저것도 해보고 하다 보면은 딱 맞는 게 나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며 또 사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또 은사를 자신의 분량에 맞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베소서가 말하는 은사는요, 은사의 목적은 섬기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사는 섬기기 위함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여러 선물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런 리스트가 앞쪽에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라든지 다른 신약 성경에 보면 정말 다양한 은사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에베소서의 한정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며,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은사를 사용해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 하면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훈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은사를 주시면 내가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훈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놓고 안 섬기고 있으면은 이 은사가 이게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사는 훈장이 아닙니다. 보관용이 아닙니다. 은사는 활용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함입니다. 은사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며 도구입니다. 직분이나 우리의 또 어떤 위치도 마찬가지죠. 훈장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애를 쓰고 더 손과 발이 움직이고 섬겨야 되는 거죠.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저희 단기 선교 준비하는 모임에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저도 이번에 몽골 팀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가서 보니까 예행 연습을 쭉 하는 거예요. 이제 몽골에 가서 또 섬겨야 될 그런 프로그램들, 또 그쪽 몽골 교사들과 또 섬겨져 있는 분들과 함께 프로그램할 그런 피구 같은 것도 하고, 저도 얼떨결에 가서 피구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담임 목사라고 나를 맞추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하고 이렇게 굽는 것도 하고 전도 붙이고, 요즘 또 K푸드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음식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또 보니까 각자의 맡은 자리에 은사가 있더라고요.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전체로 모아보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은사는 섬기기 위함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섬기는 자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더 좋은 꼴을 얻고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애를 쓰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요즘도 유튜브이지만 유튜브에 내로난 설교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 이제 다른 내노라는 한국 설교자들하고 내가 경쟁 아닌 경쟁을 해야 되나? 약간 좀 부담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까지 있냐 하면은 요즘 AI가 그렇게 한다면서요. AI가 이제 설교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좋은 소스하고 준대요. 이제는 AI하고도 경쟁해야 되나 좀 약간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AI나 유튜브나 다른 설교자들 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우리 천국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은 저는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애환과 아픔과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은 AI가 따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설교자라는 직분과 설교자라는 은사를 섬기기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한다 하고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은 아마 몇 년 지나고 나면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자꾸 사용하고 활용하고 애쓰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섬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혹시 땅에 파묻어 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양함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 영적 전쟁의 승리에서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근데 그 다양한 은사가 교회를 또 우리 성도의 삶을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받은 선물임을 기억하며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분량대로 주셨음을 인정하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섬기는 데 사용하기 위한 도구임을 기억하며 그 다양한 은사를 펼치고 사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다양함이 하나됨으로 연결되어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세워짐으로 준비되어져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